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르느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 능력한 나는 바깥에 생각하니 내가 아버지의 진상을 알았으므로다. 그가 내 진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의 머리로 이상한 말을 했다. 내 영광과 그들의 뜻에 참견을 만들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너희를 서로 발로 힘줄을 끊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의 독도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공리가 인연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저주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 12월까지 잘 유지되어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면서 돌아보면 늘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 아들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과 같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다 좋은 거, 다 형통한 거, 다 복된 거, 다 잘 되는 걸로만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실은 2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12 아들에게 축복하시는 거기에 보면 분량대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량대로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이게 되짚어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리를 통하여 아시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량대로 주어지는 그 12 아들 중에 세 아들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요? 당연하지요? 저 자녀들한테 복 주는 게 원칙이죠. 원칙 같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세 아들에게 주는 거는 조금 의미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뭔 아버지가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앞날을 후일에 당할 일,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각 지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다 알지요. 어떠한 결과가 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당시에 그 12 아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당황하고 불편했던 아들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물 붓듯이 붓는 그 축복을 들으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하자면 다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겠죠.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내 자식들이 나중에 저들끼리 싸우는지 뭐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들들에게 또한 그 딸들에게 복 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빌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후일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복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달라는 게 아니 복 주시고자 달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그것은 때로는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물질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그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12아들에게 주는 건 다 각각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응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가?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기까지 그 삶의 자리는 늘 참고 선을 행하여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곧 뭐라고요? 인내라고. 인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인내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말세로다 말세. 요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고 늘 그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세는 2000년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른들 앉아서 그랬을 거예요. 요즘 세대들 바라보면 저 인간들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하신가 봐요. 없습니다. 예, 이 땅에 내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은 뭐라 그러고 제가 늘 그럽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선하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망하니까. 내가 한 거 보면서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저도 알아요. 알죠. 저도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민망하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무엇일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딛는 그 발걸음, 그게 바로 선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을 통하여 루벤이라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첫째 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의 시대 때는 첫째 아들은 그 집에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의 역할을 맡아 할 만큼, 또한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그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함께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도록 맡기고, 또한 그에게 주는 것도요, 사실은 다른 자녀들보다 몇 배 준다고요? 2배 더 줍니다. 재산을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물려주죠. 여러분들도 주실 거잖아요. 요즘은 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몇 분의 1요? n분의 1. 3명이면 3명이 똑같이 나눠야 돼요. 4명이면 4명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 장자에게는 항상 2배로 넘겨주고, 또한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아버지 그 집도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 루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의 장자로 그의 아버지의 자손을 줬소서.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예. 족보에서 아예 장자의 명분이 사라져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예.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첩인 비라와 성경은 보면 통간해야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통간해야했다는 이 표현은 누가 일방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성폭행 있죠.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이 일을 저질렀다.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루벤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그 용서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같다니까요. 아멘. 아주 이건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까?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야만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의로운 자로서 인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치르셔서 그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로운 자가 실질적으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뭐 예수여야만 하는가? 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가? 예, 그게 답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끝내는 이의 이 모습을 통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로서의 받는 복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지파 중에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루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죄 때문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빼앗기고 나면 속쓰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장자 뭐 별것 없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복 주실 때 보니까 이게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됐거든요. 대역전이 벌어졌거든요. 아직도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이 받는 복은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그 요셉이 받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는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정말로 그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잘하세요. 뭐 다른 거 안 오네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사람이 살면서요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도를 지나쳐서 방종하는 삶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인생은 끝내는 마지막 때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는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 가운데 진실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살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으려고 힘쓰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르우벤도 형제예요. 형제가 아닌 건 아닌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묶었어요. 왜 묶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는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오빠라는 단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칼로 그들과 맺었던 그 맹세조차도 깨트려 버리고 디나가 당하였던 그것을 보복한답시고 사람들을 전체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버렸어.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특히나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냄새를 풍기게 되냐 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것을 계기로 회개하고 떠날 때에 그 족속들이 세겜과 함께 했던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잘 떠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은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들이 형제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별로 그래 좋은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칼은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악이라는 게 없어요. 전쟁하면서 안 죽여야 할 사람까지 죽이는 것 그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칼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내가 착취하고 빼앗기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주체를 우리의 무기로 제하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내 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너무 그래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그에게 배려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보기 싫은데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사람한테 한번 배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그러다 보면 그 미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미워한들 무엇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무기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별것 아니.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끝내는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작은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예,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평화로운 화평을 누리는 자,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그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없습니까, 목사님? 네, 이건 그냥 통칭해서 세운 거니까 딸도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언뜻 보면요, 참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프네, 복잡하네. 그런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거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하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언어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뭘로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뭘로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여러분, 황폐화되어진 그곳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겠노라고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가서는 누이의 그 보복을 한답시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족속 전체를 죽여버렸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무지 얼마나 칼을 잘 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둘이 가서 다 죽였을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고려 제일금 고려 제일금 들어보셨습니까? 그 고려 제일금이라는 당시에 그 고려 시대 때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 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100명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대단한 검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죽는 마당에 좀 아픈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이 가서는 처참하게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불렀던 저들이 저런 짓을 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을 때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함과 더러움과 또한 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감정과 내 목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감정이 북받칠 때에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분노에서 다시 평안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분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 뭡니까? 하루에 한 번이면 또 뭐 하루에 한 번은 너무 심하다 맞죠? 좀 그렇고 일주일에 살면서 한 번 정도 분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TV 보다가도 올라오지요? 어떤 글이 듣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나옵니다. 왜?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속이 개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볼 걸 왜 또 쓸데없이 여기에 빠져들어서 그거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몰입이 돼가 막 정신을 못 차려. 왜? 얼마나 분노 올라오고 화가 나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TV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뉴스 보지 않습니다. 왜? 진짜로 우리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떤 때 보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만 뉴스는 희한하게 끄집어내더라고요. 사람 염장 지를 일만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뜻을 찾을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셨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가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니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끝내는 그들의 이러한 분노, 이러한 화냄, 노여움이란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코가 벌렁벌렁벌렁하다. 예전에 왜 분노하면 콧김이 막 나오는 만화 같은 거 있었죠. 그 의미, 그런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 노여움, 분기, 뭐 이건 분노잖아요. 분노로 막 솟아오르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오늘 보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조금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드러운 눈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바로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온유. 부드러운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들은요 이렇게 분노함으로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흩어지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거. 온유한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늘 노여움과 분노가 맹렬하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모이지 않을까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한테 잘하셔야 돼요. 분노하면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욕하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누구 미워하는 거 보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 그냥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 생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받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30, 40 자신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사랑이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요즘 세대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줬던 걸 기억하는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기억이 어른들하고의 관계도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할아버지 때로는 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관계가 끝내는 내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 말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사실은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불편해하고 그래서 기성세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옳은 것도 있죠. 그들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왜 공격받습니까? 그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해주면 그들 역시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세대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생각하며 그들 역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데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함께 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 여기에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이 땅만을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이 땅에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땅 한 평을 남기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이 가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온유함이 온 지면이 가득하다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역시 땅이 한 평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육신의 몸이 묻혀질 그 땅조차도 없어요. 이 땅. 여러분, 이 땅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의미는요,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기는 그 이름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온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이 나의 평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다라고 남겨진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세 명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힘써 나아가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0초 정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통하여 내가 누렸던 그 복을 내 후손에게도 남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에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때로는 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주의 자녀로 또한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복을 받는 우리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에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가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를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배려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걸며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